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것을 부탁하면은 yes,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때때로는 아니요, 나는 그거 들을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은 감정일까요? 사랑은 지식일까요? 사랑은 느낌일까요? 사랑은 행동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 딱 떠올라왔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 그 전에 좀 암송해 두었던 구절이 돼서 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날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해외를 좀 나가려고 할 때는 큰 이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은 또 이 적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죠. 두 번째가 이 건강에 대해서 체킹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시간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도 여러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일 모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솔직히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인가? 옛날에는 이 단체로 가면은 사실 돈을 내면은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요.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을 가더라도 이 영국을 가더라도 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 비자 내는 일도 좀 아는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지만은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국의 ETA 비자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비자는 아닌데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걸 혼자 이래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사실 2번, 3번 또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결국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래 좀 이제 갈 수 있다는 증명서가 날아오니까 또 기쁘죠. 그러면서도 과연 가서 이 언어가 될 것인가? 또 함께 가는 이 동역자들과의 이 관계는 어떨까? 여러분, 뭐 10명만 모여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가게 된 동기, 목적, 여건들 다 틀리죠. 그런데 한 분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영국에 이 어댑터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 다이소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에는 이 어댑터가 이미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금 좀 좋은 걸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이 쿠팡에다가 조금 이 비싸고 좋은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만으로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한 개 더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쿠팡에서 이제 구한대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보면 시간이 남아돌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부탁이 왔습니다. 기꺼이 예스. 좀 잘 도와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은 도와주되 그냥 그거 하나만 딸랑 사는 걸 돕고 싶은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알기만 알면은 앞으로 혼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현재 있는 어댑터를 하나 끄집어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카톡에서 이분이 사진 찍는 거는 잘 알죠. 그런데 챗GPT에서 이 찍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챗GPT를 열어서 플러스를 누르고 거기에 카메라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카메라. 그래서 이분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 영국의 어댑터가 어느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래 저한테 이래 보내줬는데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거죠.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이 어댑터를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댑터를 하나 구하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부탁하기를 목사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은 어댑터를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좀 시간 여유를 만들어서 가서 어댑터 하나 사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또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들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는 한번 이것을 알고 나면은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해요. 나이가 60이 넘고 뭐 조금 50이 넘어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92년도 3년도에 이 노트북 386이 나왔을 때에 신학교에 누군가가 이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막 쳐요. 저는 한 번도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고요? 비싼 건데요. 내가 잘못 만지면 고장날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 이 미대 디자인 전공한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챗GPT를 딱 얘기하니까 고목사 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현재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나에게 얘기하지 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언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사진을 찍어갖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줬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귀찮다는 거죠. 좀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조금 힘이 들지만은
그거 하나 좀 배워서 좀 평생 써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눈앞에 오고 누군가가 부탁해서, 솔직히 요즘에는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묻기도 미안해요. 다 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은 알 수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yes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no라고 하실 때가 있는가? 성경을 이래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거절하십니다. 아울러 이 부자 청년, 주님께서 참 어여삐 보셨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집에 가서 내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요구하지 않고, 그래? 너 나를 따르고 싶어? 따라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큰 교훈은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교훈했습니다. 재물이 나쁘다가 아니고 이 우선권의 문제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우선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시간적인 우선권을 일단 영국에 가는 쪽에 초점을 뒀죠. 그러나 제 중심의 이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거 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가게 하셔야지 가거든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변수들을 너무나 많이 사실 경험을 했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어머니의 요청도 거절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 가시거든 우리 큰아들을 좀 오른쪽에, 작은아들을 좀 왼쪽에 앉혀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잔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나 응답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기도에는 거절이 없죠. 기도는 항상 yes, no, wait. 그래, 내가 알았다. 바로 들어줄게. 응답이 있고 때로는 no가 있습니다. 근데 no는 안 돼! 라는 것은 응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no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살 먹은 애가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칼을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 나에게도 그 칼 좀 줘.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칼을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래, 참 너무 고맙구나. 근데 너가 지금 이걸 하면은 손을 베인단다. 그리고 피가 나. 내가 조금 더 크고 나면은 그때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거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했던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거든요. 아니, 좀 모세 정도면은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좀 가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안 돼. 사실 거절하셨거든요. 그때 이 모세는 그 거절에 대해서 전혀 불만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지도자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따를 것을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스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오라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늘 은혜롭고 할렐루야만이 아니고 때로는 걱정, 근심이 더 증가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훈련,
훈련을 받는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너무 연약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실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좀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그 안에 우리의 이 크리스텐들, 우리의 왕국만을 딱 짓고 다른 사람이 이 안으로 오는 것을 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성경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동체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상해버리면은 여러분, 이 사랑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제 제가 더 자세한 것을 이래 그 목사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사실 그분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 아답터를 딱 샀으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그 뒤에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단계를 좀 지나가 버리면은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묻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지만은, 구입을 했지만은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현재 영적인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수준을 평가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을 얻어서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고마워요, 이 교회의 이름을 물으시는데요. 이 빌딩 교회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지금은 온라인 교회, 이 글로벌 킹덤 교회로 이 방송만 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어주셔갖고요. 예, 또 모르겠어요. 영국을 갔다 와서 기회가 되면은 또 좀 이 홍대 쪽에 바이블 스타디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교회를 좀 하나 해도 되겠다 싶긴 해요. 그렇게 기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이름은 한국어로는 대한교회입니다. 제가 둔촌 아파트에서 오래도록 한 25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재개발이 됐잖아요. 거기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전통교회에서 이 유학생들 사역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선교적 교회로, 좀 무빙 처치, 움직이는 교회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홍대로 좀 직접 가는, 미국 LA로 가는, 그리고 또 이 오하이오 톨리도대로 가는, 지금은 홍대를 좀 가고 있죠. 그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이어가면은,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님 안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 한 문제만 자꾸 요청한다는 거죠. 뭐 챗GPT 한 개 아는 것이 근본 문제 해결을 아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 챗GPT뿐 아니라 이 제미나이, 이 클로드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은 생활에는 사실 너무 편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IT 쪽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큰맹이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을 포맷을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다가 다글로를 깔고 스크리버너를 깔고 그리고 내 자료들을 거기 또 집어넣고 혼자 못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 불러갖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여기 전문가 젊은 목회자 전도사님들 좀 밥 하나 사 먹이고 그리고 와서 이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넣으면은 단계로 이걸 다 알려줘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맙습니다. 대한교회 움직이는 교회 맞습니다. 좀 건물을 가지고 그냥 오십시오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통교회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뼛속 깊이 전통교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전도의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쪽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되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언어도 좀 언어를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두 구절씩 외워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영국 가면은 한 5분, 10분 노방전도 메시지 이거 사실 옛날에 사형리로 다 외워놨던 거거든요.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od has shown us how much he loves us. 이래 지금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입에서 외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이 체득되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도성인신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화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선교사가 왔던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좀 갚을 수가 있다면 1885년, 86년 그 전후에 갖고 얼마나 많은 영국에 또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이 오셨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 100년, 150년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할 일이 많죠, 사실. 그런데 주로 이 유럽 쪽보다는 더 어려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셨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요, 영국이 지금 선교지가 돼가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방문인데 1993년도에 영국을 갔을 때에 영국 교회 그 좋은 교회들의 세일 교회 팝니다가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런던의 시장이 이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도자들이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그래서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님은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1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더라고요. 유튜브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송기호 목사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와우, 제가 전도해 왔던 것은 진짜 온실이더라고요. 아니, 영국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데요.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실제예요. 왜냐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노방전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싶거든요. 힌두교 사람?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종교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모두는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사랑을 공급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 또 난민들, 또 제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또 영국의 그 대학을 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한국어 동아리방들이 또 있어요. 한국어를 좋아해요. 또 제가 홍대에서도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직접 좀 보고 그렇게 오려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좀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가면서 이 안전은 기본이고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아울러 그냥 좀 한국이 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이 유럽의 이 자유가 어디에서 뺏겼는지, 왜 지금 이 신중심주의의 이 사상이 인본주의로 돌아섰는지, 18세기에 그렇게 부흥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다 깨어져 버렸는지, 그것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철학 사상이거든요. 이성을 거기에 두고, 인간 자율성을 거기에 두고, 인간 절대정신을 거기에 두고, 심지어 초인 사상을 거기에 두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들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 지배해 버렸거든요. 지난 토요일도 월요일이네요. 홍대에 가서 프랑스 친구를 2명, 젊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좀 했는데요. 어떻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 없다. 너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사실 프랑스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모른다. 고개를 까딱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젊은 친구 20대 해봤자 자기 부모님들이 보니까 뭐 많으면은 60이고 50대 같거든요. 그럼 벌써 그 50대들도 이미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나 예수님 믿었겠죠.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얘기의 중심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은 노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에게 이 사단의 가시, 보통 그것을 좀 눈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다른 사람을 고쳤는데 하나님이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안 들으시면서 하하, 지금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오름에 미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표현은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뭐 조직은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대 글을 또 올려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오늘 당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지금 그런 문자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주는 적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영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쥐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배선교사님이셨는데 연세가 거의 75세예요. 그분이 사실 신학 박사시거든요. 그 아들들이 또 놀라운 또 지금 물리학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세요. 자기가 이거 제일 좀 멸시했던 전도 방법이에요.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좀 증명해 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교리에서 떠들고 그렇게 좀 무식하게 전도하는 거 이를 싫어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얼마나 좀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 그리고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그가 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이 사도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알미, 내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읽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 범주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나 조금 문을 열어놓으면요, 주님의 초청에 한번 응답을 하면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좀 이렇게 이 주님 사랑합니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조금 토요일인데
제 얘기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절도 사랑이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과의 만남에서도 거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스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노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 주는 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한 노라고 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밥 먹자 한다고 거기에 다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내 계획을 계속 전진시켜야 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희생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들어오는 분들의 다양한 분들을 말이 없는 소리를 이 듣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한은 여러분, 이 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지금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톡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아는 분들은 제가 그런 톡을 받지만은 이 외부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꾸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 진심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실 좀 그분들을 이름이지 알게 되죠. 우리 김정수님 같은 분은 이제는 아주 익숙해 있죠. 박순진님 같은 분도 익숙해져 있거든요. 오늘 해피님이 좀 못 들으셨지만은 해피님, 근데 영어로 된 해피가 있고요, 우리말로 된 또 해피님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예, 특히 또 외국인 알렉스님, 이런 분들 저는 자연스럽게 좀 기억이 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다수가 말없이 사실 조용히 듣기만 하실 때가 많죠. 아멘 하나 좀 누를 수도 있지만은 누르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이 좀 주어져서 내가 좀 이 방송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아멘 한마디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좀 그 기도 응답을 적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좀 질문들도 그냥 내 불교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이런 정도만이 말고 나와 직접 연결된 질문이요. 예, 그런 좀 질문들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요 팍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6.6회 같으면 저 좋아요가요 6,600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저로서 이게 진짜인지 저거 제가 또 끝나고 나면은 스크랩을 해갖고요 챗GPT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습니다. 6.7K니까 이거는 보통 이런 정도는 이 안에 누군가가 또 뭐 동의를 하든 방해를 하든 들어와갖고 대화할 때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보통 토요일 날은 또 젊은 친구들 중에서 때로는 막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막 욕도 막 하고요, 또 함부로 말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방송에
이 녹화가 되다 보니까 업로드가 돼가 있지요. 근데 오늘은 아직 그런 분들이 토요일인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너무 좋습니다.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요. 일본에 있는 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자매와 성경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종양이 생겨갖고요. 이게 악성이면은 암의 위험도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분이 어제 다시 결과가 나왔는데, 목사님, 다행히 그런 악성이 아니라서요. 그냥 제거하면 된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누군가가 두려움, 공포를 던지시면요, 여러분이 노하셔야 돼요. 어떤 위협을 가해도요, 노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미워하셔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에 내가 얽힐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안 좋은 댓글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때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 보셨잖아요. 목사님, 그때요, 제가 좀 목사님한테 들어서 함부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도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문자로 공격하고 아니면 또 말로 또 무단 침입해서 하는 분들까지도 사실 좀 사랑스러워요. 예. 때가 되면 그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좀 예수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걸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와도,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정말로 지정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이 감정을 잘못된 감정에 맡겨버리지 않도록, 누군가의 이 미움의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직접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은 화요일 되면은 적어도 20여 명의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약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시며,
또 그 연약 속에서 때로는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이만한 부흥과 이 번영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작은 사랑의 빚을 이 갚으러 갈 때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미소와 이 건네는 전도지 한 장이 그 영혼들에게 큰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젊은이들과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언어가 자연스럽게 해주시며 또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먼저 우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방송에 들어와서 또 자주자주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는 그러면서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잘 쥐고 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딥니까? 질문하신 분들 아니면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정말로 2026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추진할 때에 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듣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분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되 노라고 되어졌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가 어렵고 힘듭니다. 여전히 전 윤 대통령은 이 감옥에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또 이 법원 난동 사건으로 60여 명이 또 거기에 여전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우리 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이 장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정직한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포퓰리즘의 정책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방송 매체, 신문들이 오늘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6.3 선거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잘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번영케 하고 우리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전쟁에
이 기후는 멈추지를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란의 최종 지도자들과 정말로 거기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그러면서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또 핵무기, 살상무기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6.25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는 오겠지만은 그때를 대비한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 정말로 이 창고를 지어놓는,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는, 지혜롭게 우리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없이 참여한 이 다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홍대의 이 전도의 여정도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좀 기도가 길었습니다. 참 한 분 한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해피님 마지막 또 기도 시간에 또 이래 들어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건강하고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좀 영국을 출국하는데 또 뭐 아마 그때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면서 영국에서도 또 주어지는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줄 줄 믿고 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우리 팀은 한 20여 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설종덕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선물도 감사드리고요. 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